시간이 되었으므로 이제 10월 둘째 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평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에 더욱 부지런하며 가난아이처럼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시교독 86번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소망하며 받은 14만 4천밖에 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는 않았는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간 것은 없는지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흘리신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로 그것과 마지막까지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개원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남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이제 신명기로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명기를 벗어나서 여러 군데서 말씀을 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주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네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제 감기가 유행이 돼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부흥이 다 끝나고 모든 일정이 다 마치니까 이제 감기가 수그러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약 먹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요. 이번 감기가 이렇게 쉽게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현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몇 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는 몸 조심하시고요.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도 내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뒤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못 본 채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소나 양을 키우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발전된 산업사회에 사는데 이런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며 시대가 다르고 직업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명기서를 쭉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았고요. 또한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그동안 쭉 몇 달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신명기서를 보지 못했는데요. 다시 이제 오늘부터 신명기서 22장부터 이제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지 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가 소나 양이나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에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못 본 채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 죽는 것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산 적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배경을 무엇인지 그 배경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민족입니다. 샘플로 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본 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요, 한 번도 못 본 채 하신 적이 없었어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소리에, 그들의 부르짖음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들의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돌보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이 피곤하고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벽돌을 붓고, 벽돌을 만들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 피곤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웃을 돌아볼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한 몸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그런 노예 생활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원수의 어려움조차도 못 본 척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버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원수입니다. 원수의 것까지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가 어려움을 당해도요, 못 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잘못되면 야 잘됐다, 야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쌤통이다. 그래 그렇게 보통 생각하지 않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의 것이라도 챙겨주고 원수의 것이라도 돌려주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도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은 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선악과의 유혹 앞에서 나도 하나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고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으로 하여금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원수 같은 그 이스라엘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거죠. 원수까지도 돌보셨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들이 비록 애굽에서 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바로왕으로 인한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원수의 것을 외면하지 말고 원수의 것이라도 돌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구원을 잊지 말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웃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심지어는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못 본 채 하거나 남의 잃어버린 것을 자기 소유로 삼는다면 그것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은혜를 무시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며 살았나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많이 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처럼 이기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만 살았습니다. 힘 있는 자들은 약한 자들의 소유를 빼앗아갔고요. 제사장들을 비롯한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은요,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물을 받고 거짓 재판을 일삼으며 돈을 받고 교훈을 하며 이웃의 아픔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 많은 증거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 중에서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3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깁니다. 그 많은 말씀 가운데 한 군데만 찾아보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자,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잘 보고 따라오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에스겔에게 임하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피를 얻지 못할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부유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리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버리고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주관적으로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여기 한 곳의 말씀만 보아도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이 지도자로 가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 고관들뿐만 아니라요. 일반 백성들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절, 3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요. 여호와께서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면 31절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 나라에 멸망하고요. 약 140년 후에 이 남쪽 유다 나라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그들이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긍휼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극심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으면 이제 서로 잘 돌보면서 서로 향하며 살아야 하는데 어땠습니까?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포악하고 강탈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무시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약한 자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비싼 고리 대금을 하고 오히려 그들의 것을 빼앗고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척하면서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자들이 종교와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들을 학대하고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를 삼키는 그런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고 동족의 고통을 외면하였으니 그들이 개처럼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며 무시하며 살았겠습니까? 당시 사마리아 지방에는요 아수르의 그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수르의 이 정책이 뭐냐면 이주 정책이에요. 이쪽에서 살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서 살던 사람을 저쪽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이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과 정통 유대인들과 섞여버렸어요. 혼혈이 된 것이죠. 혼혈 유대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처럼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면서 이 사마리아의 그 사마리아 수가상 여인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쭉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제가 25절 여러분들 26절 자 뜻을 생각하시면서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따르면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강도들이 그 옷을 맡기고 데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러 가서 돌보아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어느 날 어떤 율법 교사가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질문했어요. 그냥 질문한 게 아니라 시험하면서 과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며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고 다시 묻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씀이 27절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옳은 대답을 하였다고 하시면서 너도 이같이 행하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너도 이렇게 하면은요.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29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돌보라고 했으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요. 강도를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지를 비유로 30절서부터 쭉 이제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저 앞에 제사장이 말을 타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냥 지나갔죠? 또 두 번째 하얀 옷을 입은 레위인이 그냥 힐끗 쳐다보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못 본 척 하지 않고 이 헐벗고 굶주린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먹을 것을 주고 그를 또 주막까지 인도해서 그를 치료까지 해주죠. 이제 그것을 이제 사진으로 아주 멋있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딱 적합한 것 같아서 이 사진을 띄워봅니다. 주님은 이웃이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바로 이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준 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 그 사람이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제사장과 이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못 본 채 하고 지나갔어요. 그들이 평소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이 사마리아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참된 이웃이 된 것이죠. 그를 돌보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치료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 교사처럼 율법을 잘 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우리가 아는 것은 많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 좋다 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처럼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담은 그 그릇으로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구만.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다 불통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사랑한 것입니다. 그저 구제헌금 조금 한 것으로 생색만 낸 것이지 진정 이웃을 돌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혹시 마땅히 도와야 할 일이 있는데도 못 본 척하며 산 적은 없으셨습니까? 분명 마음에 감동이 오는데도 내가 손을 내밀지 않은 적은 없으셨습니까? 보고서도 못 본 채 눈을 감아버리고 돌아섰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이스라엘은요,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도 침묵하고 돌아서버린 자들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같이 지겠다고 큰소리 치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배반한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는 도망갈 수도 없을 정도로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못 본 채 했던 백성을 주님은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배반하여 도망갔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끌어안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에 마땅히 도와야 할 일에 못 본 척하지만 못 본 척하면서 살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려운 형제자매, 도움이 필요한 이웃, 고난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성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고 있는 성도나 이웃이 있다면 눈을 감고 못 본 척 하기 전에, 귀를 막고 못 들은 척 하기 전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절망 가운데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꼭 움켜쥔 손을 펴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못 본 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성도,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성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번 주부터 이제 한글학교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1시 반부터 다시 시작을 하면 2주간 동안 이 부흥의 관계로 쉬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북한 OK 저희들이 분양받은 섹터가 평안북도 박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여러분들 남북 통일이 얼마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몇 년 안에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되면 우리가 분양받은 평안북도 박천에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교회 이름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봉투를 만들어 가지고 북한 선교를 위한 헌금 봉투를 제가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과 뜻이 계신 분들은 북한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 세우는 일에 우리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교인 소식입니다. 송민호 모니카 부부가 9월 22일 등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조리를 잘하고 있고요. 아주 건강하다고 합니다. 어저께 제가 통화를 했는데 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오면은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순회 영서 업무가 있습니다. 10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고요. 27일 날은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있다고 합니다. 미리 사전에 필요하신 업무가 있으시면 사이트에 들어가서 미리 여러분들 등록하시고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용돈 집사님, 잘못됐네요. 또 오기원 집사님으로 바꿔주시겠어요? 10월 22일 오기원 집사님. 그리고 10월 교회 한 달 안내는 우리 오기원 집사님, 외직 목사님께서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플로잉으로 온 250ml짜리 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플로잉을 해가지고 멕시코까지 왔어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혹시 250ml 이 신발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오는 사람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0ml입니다. 그래서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은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셨어요. 우리 마지막 송 449장 예수 따라가며 449장 한번 띄워주세요. 449장 잠깐만요. 표지창에 그 있죠? 449장. 네. 자, 미리 얘기를 안 해가지고 방송실에 미안합니다. 이부 때는 그대로 당신은 영광에만 부를 겁니다. 자, 449장 맞습니다. 예수 따라가면 1절만 부르시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도하며 우리는 알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못 번치 하지 않으시고 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을 내 원수까지라도 못 번치 하지 않고 돌아보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도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